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인 27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9월달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우리를 경계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파괴가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이해요, 용서요, 그리고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포기는 더욱 아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이지요.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동물적 본능으로 자손을 이제 낳아서 유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무적이고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요즘 흔히 많이 쓰는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지요. 사랑은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일방적이고 의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겠지요. 왜 그처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봐도 그냥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됐던 겨울연가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지요. 두 여인은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방해 요소를 해치고 끝내는 서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은 본능과 또 의무를 넘어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에 믿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네 가지 형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다가오면 멀리 도망가고 그분을 어떤 때는 의지적으로도 그분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죄성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핏줄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지요. 인간은 세기적인 사랑이라며 떠들어대지만 그 사랑의 마지막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삼아 파멸시키고 서로 비참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절망, 좌절, 포기는 아니시고 파괴도 복수도 아닌 오직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 사랑의 힘은 20여 명의 노인과 여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유영철이라고 하는 살인마도 변화시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의 목표는 100명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20명밖에 못 죽인 것이 그 사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자기가 기회가 주어지면 마지막 나머지 80명도 죽이겠다고 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진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라오는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주지도 못했고 사랑하며 사는 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넷째로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은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자신한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또 좌절의 벽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 세계에도 정적이 있고 사업에도 경쟁자가 있듯이 우리도 살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갖게 되어지고 미운 사람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은총이요 응답받을 때 더욱 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두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착취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을 주신 이유가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봐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가치,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마저 초월해서 이를 수없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원한 가치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서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인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용서가 아니라 복수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찾아왔을 때 환영하지 아니하며 결코 받아들이지 않지요. 따라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은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고 칭찬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본질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곱게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할 일을 많이 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대하는 것은 곧 그분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빛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영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교회가 일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세상들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까닭은 어둠인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일에 동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해 그리스도인을 더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쪽에 속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하고 저쪽에 속해 있으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당파도 없고 또 어떠한 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소속이 다르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즘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북한 찬양 사이트가 많아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이트도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공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도된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그들의 입장을 달리하고 소속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만 꼭 집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6곳에서나 그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정책과 기독교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과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과 물질과 권력 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을 숭배하든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제외하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은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다니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귀신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임을 밝히고 그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으며 고난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경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귀한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30일 날 수요일이 추석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고요. 이제 10월 1일이 추석절이고 토요일이 또 개천절이고 그래서 10월 4일까지가 연휴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아마 대체 공휴일 때문에 5일까지가 연휴인 것 같은데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시고요. 가능하면 지방이나 또 여행 자제해 두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고 혹시라도 부모 형제를 만나시면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즐거운 추석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30일 9월 30일 연휴가 계속되어지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 새벽 기도회에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요. 저 시간이 되는 대로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추석절로 온 가정의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먼 거리를 오고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쫓아 아무 사고 없이 다 우리가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 역사가 이제 추석절을 맞이하여 즐겁고 행복하며 아버지 풍성한 추석절을 준비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오고 가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민족과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